결림 말씀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그 120명의 여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강림하시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하게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기독교 역사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된 날에 일어난 일이다 하여 50일의 순 우리말인 오순을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이 날을 부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특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가운데 있는 그 유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다 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르는데 참 특별한 말씀을 전하셨겠죠. 마지막 전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예고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분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떠나시면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새롭게 태동하게 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또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공생의 삶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느낌과 성령님 하면 뭔가 좀 막연하죠. 혹시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기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가리켜 14장 26절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다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참 많다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도 이 단어가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장 학문적이라고 하는 NRSV에서는 이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dvocat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변호인, 대변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변자라는 의미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헬퍼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해서 조력자, 돕는 이라는 의미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고요. 원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위로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을 좀 해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특별히 우리를 돌보아주기 위해서 항상 계시는 조력자, 상담자, 또 위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위로자나 조력자, 상담자 이상의 존재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 대변해 주시는 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에게 조금은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처음 있는 보혜사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로 영어 성경에 번역되었던 단어, 아까 맨 처음에 NRSV에 advocate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변호자, 대변자. 그런 의미로 요한 1서 2장 1절에는 한글로 뭐로 번역됐어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돕고 또 능력을 주시는 동반자가 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맡기신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성령에 대한 이 표현이 우리가 좀 막연했던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하셨던 공생의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그 일들을 예수의 영이자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좀 막연한 것보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즉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할진데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 막 능력 행하는 거 좋지만 능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삶, 이 신앙생활이 결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인데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황이시죠.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다락방 강화를 하고 계신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책이 부족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행하신 이적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이 서로 다른 걸 이 단어로 많이 표현을 드렸죠. 동상이몽, 그죠? 이 단어로 제가 전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무지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도 그죠?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이 떠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죠. 네 가지인데요. 세 가지는 13절에 있고 한 가지는 14절에 있습니다. 1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또 그 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진리를 눈앞에 보고도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이적을 보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심지어 비유에 대한 풀이를 들어도 예수님께 들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을 리 만무하겠죠. 예수님의 비유는 다 무엇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해할 리가 만무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무지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조금씩 그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은 어디입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했던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2장 앞부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14절부터 36절까지 사도행전에 아주 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어진 뒤에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언의 사건이다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구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만 빨랐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언하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속성 어디 과정을 다녔나요? 아니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행하신 일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는 거죠. 내 경험으로도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고요. 내 능력으로도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이 그냥 책으로 보면 얼마나 지겨워요. 말도 이해도 안 되는 거 계속 읽어야 되니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읽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우둔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읽을 때와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읽을 때가 다른 걸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 에베소, 그 도시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하나님, 그들의 눈이 너무 세상의 것으로 타락했으니 그들의 눈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죠.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지 헷갈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요, 자기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새로운 메시지,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14장 26절이요? 없나요? 아침에 읽었는데 네, 빠졌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혹시라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위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예언인데 하나님의 성경에 위배돼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인 거죠.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사만 쫓아다니는 그런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언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걸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의 말을 막 쫓아다니면서 전사님들이 하고 다니는데 그걸 예언처럼 해요.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것이 여러분 예언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말,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은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런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어벙벙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진리 가운데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사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죠. 2000년 전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히 시차로 보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 믿으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리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겁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지만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입장에서 아직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이 타이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장래 일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께 올 십자가, 또 3일 뒤에 부활, 그리고 40일 뒤에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일들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기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하게 이해하게 됐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지한 듯 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장래일이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태동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자꾸 고유명사로 이해하시는데 고유명사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란 the first church,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란 뜻이지 초대교회 입간판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나 보다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자주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입장에서 장래일이란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장차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이제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 안에 어떤 문제도 있었죠.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과부들끼리 분쟁이 생겼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섬겨야 될지,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을 이제 교회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령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신 그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주석을 기록한 이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제가 이 주석을 보다가 너무 좋은 이해여서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찬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학자들이 쓴 글은 그렇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무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로 예측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미래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맥락 속에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교훈이 그 내 시간의 맥락 속에서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좀 같은 말씀인데요. 비록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의 시점에서 이 현재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 올바른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걸 아까 브라운 박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오늘 이 말씀 좋았네, 은혜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했고 뭐가 끝이죠? 적용이 끝이거든요. 적용.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게 마침표거든요. 이게 없으면 말씀 묵상은 사실 엄밀히 말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묵상의 끝은 적용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는 게 적용이거든요. 근데 그 적용이 어디입니까? 적용의 현장은 어디예요? 오늘 나의 삶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이야기는 신약이면 2000년 전이고 구약이면 훨씬 그 전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와 내게 주시는 진리로 받아들여진, 깨달아지는 건 누가 하시는 역사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실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기도 없이 하니까 뭐요 이게 뭐요 도대체 은혜도 안 되고 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요? 영적인 일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은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몸에 배인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육적인 일이지만 영적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걸 구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곧 있게 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으로 믿게 해주시고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는 걸 우리로 믿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구원의 사건을 실제화시켜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어지는 것, 내가 뭐 영특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감동하게 되고 한없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실제화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적으로 체험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실제화되고 계십니까? 좀 약간 모호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제화된 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란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해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니까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 구원을 경험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해.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육신을 입고 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때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날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내 삶의 실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절대로 어떤 비인격적인 힘, 어떤 능력,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어떤 기운,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상호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쓰신 걸 보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고전이죠. 성령님은 우리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그렇게 육신으로 관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 또한 그렇게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씩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성령님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거죠. 성령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령님은 아세요. 지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탄식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감정, 우리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 성령님은 의지도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뜻이 있다라는 건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언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영어에 죄송합니다. different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different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영어로 another의 의미입니다. another. 같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같은 위격, 같은 몸을 입지만 다른 위격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과 같은 분이에요. 육신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을 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신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저 뒤로 내방 쳐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아직도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들, 이 시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초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로 아직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 구원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진리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중히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진리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이지 않아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늘 고민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령님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관심 없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려 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일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방 쳐들고 내 맘대로 살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뜻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들여 모시십시오. 여러분 삶의 중심의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 성령님 저 뒷방에 놔두고 좀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잘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보실 때. 근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루도 안 되잖아요. 나의 성품과 기질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며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교회도 건강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절하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절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바라기는요, 진리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마지못해 여러분 끌려가듯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 인생 바라보고 하나님 그냥 그래 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래요?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도록 정말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